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일부 할렐루야 성가대도 일부 예배 때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이번 주일에는 같은 노래 합시다 이렇게 의논하고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같은 성가를 골라서 아주 1부도 좋았고 2부도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 사랑하심, 어린이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고 고백하는 은혜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설교의 그 제목을 우리 먼저 한번 크게 읽고서 같이 읽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곳에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면은 아주 광야를 많이 지나게 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질로만 본다면, 땅만 본다면 그곳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풍성한 것의 상징입니까?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넘쳐나는, 젖과 꿀이 넘치도록 흘러나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달콤한 세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백성이었지요. 광야에서의 삶, 그것은 결코 안정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거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난민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에 비한다면 가나안에서 오랜 세월 정착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의 백성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매우 풍요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보이는 농경 문화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에 대한 호기심조차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 바알이래. 그분이 누굴까? 또한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고 있는 왕정 체제에 대한 그런 부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것을 이 떠돌아다니던 유랑민족이 들어가서 보면서 와우, 참 풍요롭게 사는구나, 안정되게 사는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여 그 땅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부는 정복하고 일부는 정복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디가 팔레스타인 지역인지 어디가 이스라엘 지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혼돈이 돼가지고 안내하는 분에게.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게 먹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물을 가지고 탁 뿌린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먹물이 있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고 먹물이 없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렇게 막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떨어져 살면은 남들이 사는 걸 잘 모를 텐데 가까이 섞여서 사니까 잠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착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곳에 살던 가나안 주민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그쪽 사람들이 낫어요. 날 수밖에 없지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하고 이 생활 수준이라든가 문화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간 제1세대는 우리가 비록 저 사람들만큼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안정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2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그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점점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개탄하는 1세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동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assimilation proces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등한 문화가 우세한 문화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지요. 요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이 잘 살고 있고 또 한류가 이렇게 있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죠. 어디 식당에 가니까 그저 우유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국의 것은 모두 열등한 것이고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여겨졌었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한국적인 것들을 버리고 미국적인 것들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1980년 초 저는 달라스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로 있었지요. 어느 해 여름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밴을 타고 수련회 장소까지 가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는 내내 학생들과 청년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 노래가 아닌 팝송만 불렀어요. 그리고 서로 영어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민 초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할 때였습니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는 다 한국에서 지내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된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훨씬 한국말을 더 잘할 때지요. 팝송보다는 한국 노래를 더 많이 알았던 때죠. 그런데도 그들은 서툰 영어지만 영어로만 대화를 했고요, 팝송 가사를 다 몰라도 팝송만 불렀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고 팝송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학생이 더 쿨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경쟁적으로 더 빨리 미국 문화에 어시밀레이션 되려고, 동화되려고 노력했던 그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점점 그래서 식어졌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준 것처럼 보이는 바알신에 풍요함을 주었다고 말하는 그 바알신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크게 생겨났다는 그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1세들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은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한 곳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옛날에 아브라함, 너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 그 아브라함은 저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축복의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그가 가나안 여러 땅을 다니면서 많은 자손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한 것이 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만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집트로 가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것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그때에 나라들이 너희들을 대적하여 나왔으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분이 바로 그 사람, 그 축복으로 바꾼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항하여 나왔는데 너희들은 정말
정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없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비유입니다만은, 가나안 백성, 가나안 그때 군대들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축구, 조기 축구팀 정도 됐었어요. 근데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이 땅,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이 성읍, 너에게 다 준 건 나다 그래. 그래서 너희가 심지도 아니하는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지금 네가 따먹고 있는 건 누구의 덕인 줄 아느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에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쉽지 않으냐? 그러면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으면 다른 신이라도 꼭 선택해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참 그러면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은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그만 다녀라, 그 얘기는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학교 다니려면 공부 잘하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신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에 동요되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지라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이죠.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니 모든 백성들도 자기와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거실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액자들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멋진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고 또 결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불교 집안이 아니라 옛날에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집안으로 다 바꿨습니다. That's it. 다 됐잖아요. 이제 뭘 더 할 거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자꾸만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지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자녀는, 우리 모든 식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전부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특히 저에게 크게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조그마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동성애 이슈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를 제가 쓰나미에 비유한 것은 그 쓰나미가 한번 덮치면은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어떤 한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처럼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쓰나미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막 밀려오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주가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뉴저지도 아마 통과를 했지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그 동성애 결혼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와서 저에게 목사님, 레버넌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수하면 내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주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한 상태고요. 교계도 이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여서 그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단이 분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서로가 합의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amicable separation. 영어의 amicable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그래서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교회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다시 이번 총회에서 그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성명서를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현실화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저도 그 모임의 위원으로 총회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래준비위원회가 모였을 때에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동성애 이슈에 관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입장을 밝힐 때에 성서적인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성명서를 낼 때 맨 위에다가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걸 우리가 타이틀 제목으로 쓰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변해도, 성서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동성애 이슈가 아무리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지키며 살겠노라 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참 좋은 그런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 이슈에 관해서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쾌락주의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밀려올 때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작,
나와 내 집은 신앙적 가치관을 따르겠노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겠노라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작.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넓은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좁은 길을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적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선언한 여호수아의 집이 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고 하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에 내가 어느 누구를 축복할까 라고 할 때 여호수아 집안을, 에브라임 집안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선택자로 삼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우뚝 서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에 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들의 가정도 대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찬송가 305장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지요. 사철의 봄바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 안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우리가 초가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천국 아닌가, 그런 얘기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함께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다 둘러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왜냐? 이런 가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기 때문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참 이 가사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가사가 아주 첫 번 부분과 뒷부분이 큰 역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사철은 뭡니까? 사철 땅 생각나세요? 사철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바람이 계속해서 있는다.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러면 how come?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논리적이 아니다. 겨울에는 겨울바람 불고 봄에는 봄바람 불지 모르지만은 여름에는 여름바람 불어야지 왜 하필 봄바람만 부냐?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은혜와 그런 평화의 상징이 되는데, 그렇게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예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으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정을 축복하듯이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을 때, 어려울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다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봄바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계속해서 불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가문처럼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시작. 우리 가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겠노라. 다음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겠노라.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만 섬김으로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사는 축복의 사람들로 키우겠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